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가을이 한창 무르익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철학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겨나는 시간대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물들이나 모든 물건들이 모든 세상이 살아있는 생물체들이 이렇게 가을의 모습, 항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길에는 이쁘게 물든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고 그 떨어진 나뭇잎도 은행잎도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을에 연세 많은 분들의 흰 머리카락은 바로 황은빛의 노을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을의 색상은 아주 화려하진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만들어낸 색상인데 시간과 고난과 풍파가 만들어낸 색상인데 그 아름다움은 봄에 피는 그 꽃의 아름다움보다도 더 깊이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있는 단풍들을 보면 그 1년 내내의 어려움과 힘듦을 다 견디고 가을, 이제 추운 겨울이 올 때 그 잎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연세가 많은 노인들을 대할 때마다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인생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항온의 아름다움처럼 인생도 아름다워지고 이런 것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가을은 또 맛의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맛의 계절이라는 것은 그 씌어서 먹을 수 없던 그런 것들이 맛있게 변하는 때고 씌어서 먹지 못하던 사과나 과일도 단맛을 내고 어떤 과일도 가을이 되면 다 맛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인생도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삶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 인생도 쉬고 남에게 정말 인상을 찡그리게 하고 이랬던 우리 인생이 남에게 단맛을 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는 가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고 긴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 주보에 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1년 동안 농사 짓고 가을에 감사하면서 축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을에 풋것이 변해서 단맛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옛사람이 변하여 모나고 뭔가 남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남을 힘들게 했던 우리 인생들이 인생을 계속 살아가면서 그 열매가 가을에 씌어서 못 먹던 것들이 단맛을 내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앞에 이 강단에 열매들이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들은 다 맛이 있고 그야말로 먹고 싶은 그런 열매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형태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무에 시골에서 여기 감이라든가 모든 걸 따왔는데 어떤 나무들은 열매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주인이 볼 때 그 나무를 보면서 쓸쓸하고 마음을 체념하게 합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을 나무를 배은 자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유다서에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인생을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을에 열매가 있는 나무는 주인의 마음도 푸근하고 기쁘게 하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볼 때에는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온갖 걸음을 주고 했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니까 그
배신감을 느끼면서 그래서 성경에도 열매 없는 가을나무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추남추녀 이런 얘기가 바로 순수하게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한 우리 인생을 말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가을의 기쁨 속에서 아름다움 굉장히 귀한 거죠. 사람들이 단풍을 구경하려고 온 사방으로 가는데 그 아름다움은 그 나무들의 세월의 고난의 흔적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단풍을 들이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 겪을수록 여러분들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 인생길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정말 좋은 길로 가고 있는지 복된 길로 가고 있는지 사람이 이 생에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또 미래를 설계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나 과를 선택하면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어느 길이 좋은 건지 어느 길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고민하면서 많이 고민합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고민해요. 어느 걸 해야 내가 미래가 잘 열릴지.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주면 그 이사야 말씀처럼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길이다 하고 길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책을 한 2년에 한 번씩 샀어요. 자꾸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지도책을 보고 다녔는데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아주 뭐 길 가다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 없이 다닐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는 길을 의미하는데 우리 인생 미래 참된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길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 이 생의 학문이나 공부하는 것도 맞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에 이 땅에서도 복되고 그리고 영원한 미래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잘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길이 나에게 복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가는 길이 복되지 않은 것 같고 힘들과 고난의 역경 이런 게 있어도 그게 나에게 굉장한 복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국에 크게 성공한 어떤 분이 가난아 고맙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가난이 고맙다고.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아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가난아 고맙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 그의 인생이 크게 바뀐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생에 많은 바른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해와 달과 별과 꽃들도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도 분명히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부정모혈로 태어났습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길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고 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모든 세상 나라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보면 미래에 일어날 나라들, 심지어 미래에 일어날 나라의 큰 역사를 이룰 왕들의 이름까지도 미리 몇백 년 전에 이름까지도 언급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 성경은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길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인생 끝에 끝이 있고 또 끝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장례식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장례를 잘했지만 초창기에는 장례도 직접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직접 치르기도 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는데 정말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대 나오고 또 최고의 어떤 경제 분야에서 일했던 그런 분도 우리 교회 나오실 때 몸이 불편해 가지고 혼자 힘으로 나오기 힘들어서 이렇게 모시고 나오고 그랬던 분이고, 나중에는 자기가 대소변도 잘 가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정말 옷도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런 일들까지 했는데 정말 그러다가 돌아가실 때는 다 빈손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그럼 이것으로 끝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끝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죽음 이후에 분명한 미래가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만 사는 것에 치중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분명히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농사를 짓고, 과거엔 농경문화 시대니까 농사를 짓고 해서 수확이 너무 풍성했어요. 보니까 너무 많이 쌓아놓으니까 오늘 말하면 그냥 통장이나 금괴나 뭐 땅이나 그냥 너무 쌓여서 자기와 자기 가족이 아주 수대로 흘러가면서 놀고 먹어도 될 만큼 쌓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 즐기자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겠다. 너의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치중하고 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 종교가 다를 뿐이지 종교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종교 속에서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내용이 담긴 책의 종교는 없습니다. 이 기독교만이 성경 창조부터 마지막 심판 때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끝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우리 인생은 계속 끊임없는 욕심을 버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만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만하면 족하다, 충분하다 이 얘기인데 거기에 이 충만히 채워지는 건데 어디까지? 발족을 씁니다. 발족을 써요. 발목까지면 차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넘으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다 채워졌을 때 행복하냐? 그렇지 않고 항상 채워가고 흘러내고 그러면서 더불어 누리는 삶이 만족한 삶이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참된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분명히 우리 길의 끝에는 인생의 죽음이 있단 말이죠. 죽음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 중마고 4명이 있었는데 뭐 사학가, 은행가, 뭐 정치인 이렇게 유명한 그 사회에서 정말 자수성가하고 잘 살던 4사람이 이제 은퇴를 하고 4사람이 우리
자주 모이자. 그러면서 정말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그런 자기 각자 흩어져 지내면서 자주 모이면서 음식을 먹고 여행 나가고 그러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말하기를, 야,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다니면서 행복한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우리가 여행도 못 갈 것이고 또 다니기도 불편할 때 그때는 어떡하냐. 저희가 시골에도 보면 어떤 분들이 퇴직하고 시골에 집을 사가지고 그야 전원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병원은 차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몸이 더 불편해지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택시 타고 다니고 뭐 이러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인 되는 분은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결국은 그 집을 처분하고 헐값에 처분하고 다시 도시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 네 사람도 우리가 마지막 끝에 어떡하지? 그래서 마지막 끝에 우리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이 네 사람이 뭐를 준비했냐면 우리 비상약, 상비약이 뭐냐면 마지막에 편안하게 죽는 약을 준비하자. 그래서 병원에 가서 처방받으려고 하면 다량의 수면제도 안 되고 약도 안 되니까 그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그알을 사가지고 말리자. 그래가지고 보그알을 사가지고 말려난 거예요. 왜냐하면 보그알이 독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나중에 죽을 때 그냥 잠자듯이 고통 없이 죽는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거를 다 말려 상비를 놔뒀다가 우리가 나중에 자식을 힘들게 하거나 거동이 안 되고 어려울 때 이걸 먹고 자는 듯이 가자 그랬대요. 그래 이 네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은 또 이혼하게 되고 한 사람은 부인의 암으로 또 먼저 가고 모두가 한 사람은 또 자녀가 이렇게 사업한다고 또 부모님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다 물려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찬밥 심세되고 또 며느리는 노인의 냄새 난다고 멀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참 인생이 고달프고 자기가 또 몸이 아프고 이러니까 참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생각하는 게 상비약. 그래가지고 새 친구들한테 다 메시지를 다 보냈다는 거예요. 다 보내면서 이제 편안히 나는 간다고 말을 다 남기고 그걸 먹고 이제 잤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냥 가물가물 잠들듯이 가겠지. 근데 그 이튿날 아침에 그가 깼는 거예요. 걔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한테 메시지가 친구들한테 다 왔다는 거예요. 그 약 상비약 버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면 그게 오래돼가지고 그 독성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버리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냥 살 수밖에. 그렇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인생이 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한 번이지 무슨 두 번 죽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 단계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삶은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삶이 오늘날의 우리가 현실의 삶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옛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에도 사람이 악하게 살면 천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하게 정말 잘 사는 믿음으로 선행을 베풀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좋은 데 갔을 거야. 정의에 갔을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거의 대부분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은 종교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지만 동물들은 영혼이라고 하지 않고 동물들의 혼은 그냥 없어진다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생명을 줬던 것처럼 여기에 핀 아름다운 꽃들도 다 생명체지만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잠시 이렇게 꽃을 피고 있지만 얼마 후면 이게 다 말라버리겠죠. 우리 인생도 너희 인생은 무엇이냐?
너희는 덜에 있는 꽃이나 그런 것처럼 잠깐 피다 없어지는 안개이고 덜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이 올라오면서 우리 인생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이 안개 같은 인생,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으로 절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준비해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살만하니까 병이 오고 살만하니까 또 나이가 들고 가고 싶은 데에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젊어서 놀아도 뭐가 있어야 또 놀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노는 것도 지나고 나면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는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면 만족이 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데 어떤 만족을 주시느냐? 모두가 죄를 지어서 모두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교에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식의 말씀, 지혜, 또 예언하는 능력,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언을 하고, 방언은 전혀 다른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성령이 임재하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고 또 심지어 외국어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영어 ABC도 모르는 사람이 영어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우리나라 말로 들리는 것이 어떤 일이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귀하다. 그런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것과 두 번 죽는 것을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 죽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히 뜨거운 불못에서 죽지도 못하고 거기는 모든 최악의 고통의 속에 사는 것을 두 번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이 한 번 죽지만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한 번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신 주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복음서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그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고 또 우리가 답답하여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뭔가 괴로울 때 앞이 캄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고 주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